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그죠? 생기발랄 무한도전. 자, 자기부터 먼저 축복하고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자기한테 먼저 축복을 자기한테 이렇게 해서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발랄 무한도전. 자, 옆에 사람 이렇게 가지. 옆에 사람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발랄 무한도전. 할렐루야. 생기발랄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까 궁금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 전체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복음이 있죠. 지금 4장 정도 나오고 있는데 4장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가 나오고 부활이 나오고 예수님의 주되심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핵심 그 교리가 그 4장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놀랍게도 한 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감동하면서 사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걸 생각하면서 저도 계속 기도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거기 4장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아멘.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 요약이 이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고,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다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결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정리되는데, 바꿔 말씀을 드리면 성경 전체가 성령님에 대해서 쓰여 있고, 결국은 예수님 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날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말은 소위 말해서 이신칭의, 그죠? 의신칭의, 의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기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오신칭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믿는 게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신칭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가 뭐냐? 그 뒷부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화평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에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도 우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어신칭의의 너무 중요한 결과이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결론이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 상태가 수립되었다. 의신치기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평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옮겨 놓았다. 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의 자리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고 궁극적인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 성경 전체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이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필요한가? 그거는 현실 때문에 그런 거죠. 현실은 뭔가 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 여러분 찾을 필요 없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의 불의 때문에 진노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현실 때문에 그 사이에 화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하나님이 단번에 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면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공의롭고 어려울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한테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책이에요. 모닝 알렉스 구직함 알렉스가 약속했는데 아침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격리 박수. 알렉스를 위해서 천천히 얘기할게요. 천천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으로 어떻게 죄를 단번에 용서하면서도 영원히 어렵게 될까를 하나님은 고민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짊어진 죄에 대해서 그분의 진노를 다 쏟아부었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죄를 다 우리의 죄를 담당시킨 다음에 자기 진노를 그게 다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신께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만드신 거죠. 만약 딴 분이 했다면 그게 어려울 텐데 자신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 진노를 이미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될 수 있고 우리를 대면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대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를 거두시고 예수 믿는 자들과 화평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 편에서도 뭔가를 해야 화해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화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안에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셨다. 그걸 아는 것이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야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불경건하고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돼야 두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고민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분명히 진노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축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런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해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되셨는데 우리 그거 모르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 것을 실제로 행하셨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맑은 우리의 칭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어렵다고 칭함받은 것이 전적으로 내가 뭐 행한 행동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또다시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칭의가 여전히 사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할렐루야. 이게 동의가 됩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역시 나는 어렵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한 게 조금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건 무관하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어렵다 했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나는 역시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이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해요. 요즘 하도 그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한 사람만 일하고 다른 사람은 다 먹고 놀아도 되는 세상이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혼자 일하고 다른 사람 다 놀아.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죄를 계속 지어도 계속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질도 없지만 그렇게 가정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 혼자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그런 소망이 생겨요. 혼자 벌어서 딴 사람 다 걱정하지 않고 매일 뭐 직장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먹고 살게. 어떤 사람은 노래만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수만 놓으면서, 어떤 사람은 춤만 추면서. 할렐루야.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실제로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 이런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굉장한 거죠. 우리 일 안 했는데 먹고 살게 해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패러다임인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우리가 칭의, 어렵다고 우리가 칭함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오늘 주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춤추면서도 좋고 아침 일찍 일어서. 근데 이렇게 칭이 어렵다고 칭함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전체의 결론은 성령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 천국 가는 것인데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여러분 가끔 궁금하시겠죠. 성령 받은 증거가 고린도전서 제가 12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하실 수 없다. 주로할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성령 받은지 어떻게 하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게 확실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다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알렉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Can you confess that Jesus is your Lord? 좋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뭐냐? 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말로만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 예수님의 위,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진행,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교리를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다 동의할 때 예수를 주라고 신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洗礼받을 때 교리 공부를 하잖아요. 그냥 로마 10장 9절 예수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교리를 포함해서 그것이 나의 동의가 될 때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좀 더 한 발짝 더 가서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어렵다고 체험하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다. 그분이 성육신하셨다. 그다음에 그분이 실제로 사람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동시에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다 믿고 모든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분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을 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죠. 실제 한 사람을 믿는 것과 똑같이, 한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과 똑같이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운영되지도 될 수도 없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다. 이런 것들이 그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예수께서 값을 직접 치르고 우리가 산 사입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직접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시고 나의 구원의 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셨고 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에 속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받은 종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성령 받은 증거가 어떤 게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성령 받은 걸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와의 교제를 좋아하고 또 영혼과 구원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늘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을 갖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거룩하고 사모하기를 기도한다면 그것도 성령 받은 증거라고 성경에 있죠. 저도 요즘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의에게 인도하시고 시편에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가 나와요. 아침 저녁으로.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성령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늘 즐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과의 평화, 하나님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절구할 때 바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직접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이 한번 체험적으로 오늘 집사님 고백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 하실 텐데 그게 어떤 일 같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가 DJ 미팅에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한 걸로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계속 증거해요. 누가 너 어느 집 딸이지 아들이지 하면은 그 집은 굉장히 양반 집안인데 너는 그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사탄이로 공격하면 성령님 안에서 아니야. 정말 그 집 딸이고 아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주셔서 내 그 소원을 이루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막 그 소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그 뜻이 그 소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이면 그 안에 성령님이 저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쫙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보다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할렐루야. 또한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그게 얼마나 큰지를 계속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마음에 막 부어져요. 부부 사이에도 이 성령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밉상처럼 보여요. 하나님마다 미워. 근데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마다 이뻐 보여요. 어떤 분이 자기 부인이 무한 뚱뚱해서 엘리베이터에도 못 타대요. 근데도 그 남편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뻐서 못 산대. 할렐루야. 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성령님이 뭐 사랑하는 마음 부어줘가지고 막 그 뚱뚱한 게 이쁜 거야. 할렐루야. 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실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의해 심령의 인침을 통해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경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물이 풍덩 뛰어들 때 수영장에서 풍덩 뛰어들면 물이 나의 몸에 부딪혀가지고 이 물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이게 막 느껴져. 이게 피부로, 물리적으로. 제가 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였는데 이제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서 이렇게 정문으로 걸어 나오는데 꼭 수영장이나 이 시내가에서 내가 걸어갈 때 물을 느끼듯이 온통 전 세계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랑이 나한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막 걸어가는데 막 느껴져 이렇게. 그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내가 뭘 때리면 누가 때리면 이쪽도 때려줘.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 할렐루야.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는 정말 그것이 그냥 무슨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찬물에 풍덩 뛰어들면 그게 확 닿듯이 한 20m 되는 집체의 그런 파도가 나한테 확 덮치듯이 그렇게 덮쳐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그걸 너무 감당 못해서 스탑 더 이상 그만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죠? 무딘가요? 너무 성령의 사랑이 막 크게 와서 도저히 자기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만해주세요 그렇게 부어지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보면 pour out
5절 영어로 보면은 그죠? Because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whom He has given us. 이 pour out이란 말은 성령 강림 전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확 이렇게 붙는 그런 것을 pour out이라고 한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뭐 나는 이렇게야 그런 거예요? 느껴집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오늘 이 다음에 나온 말씀들이 로마서 5장 3절 가보세요. 2절 3절.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이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음에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더 즐거워해. 그리고 환난이 인내를 낳는 것을 보면 더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또 인내가 연단을 낳는 것을 보면 더 즐거워하고, 그 연단이 더 큰 소망으로 가는 것을 확증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시면 또한 그런 말미암아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바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호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신칭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생겼다. 그것이 바로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줘가지고 이 사랑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오면 그 환난 때문에 더욱더 환난 때문에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더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환난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환난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보시면 결론이 소망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 환난이 계속 우리를 점점 더 성화시키고 능력을 증가시키고 점점 더 예수님처럼 그 인격이 자라서 나중에 그것이 소망을 더, 앞에서 받은 천국 소망을 더 확정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이 우리가 하나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을 없게 해달라고, 없이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환난이 없을 거예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지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환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반대로 얘기해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다른 것이에요. 근데 2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텐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걸 다 즐거워하면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37절에는 그 즐거워한 결과는 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혹독하고 날카로운 모든 시험과 환난이 올 것인데 그것을 넉넉히 견뎌야 됩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교수님 말씀이 제목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경고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 직접 말씀. 분명히 너희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그래서 내가 부활했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담대하라. 바울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종교라는 것은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아니라 우리는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시험과 고통과 생의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보다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을 실험하는 더 중요하고 예리한 시금성은 없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기독교 신앙과 다른 이단들을 구별하는 특별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훈을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들은 어떤 난관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뭐 부적을 두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혼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1대 850의 엄청난 그런 대결을 통해서 고난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고난이 올 때 그냥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을 가지고 할 수 없지 이렇게 체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토아 철학에서처럼 용기와 굉장한 의지와 노력으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견뎌내라. 굴복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가라.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용기를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자체 때문에 더욱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안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자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이 감이 조금 덜 올 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미약해 등대요.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르쳤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계속 환난을 얘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실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박해당하고 지극한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부분 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따랐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그 집사님처럼 아침에 잠을 줄이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 일종의 자기가 고난을 택하는 거예요. 딴 사람 섬기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끊임없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천국 들어갈 때 온전히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호프. 아멘. 그래서 통과할 때마다 그 소망이 점점 더 확정돼서 정말로 가는구나. 영광을 미리 맛보므로써.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 올 때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환난에 대한 반응은 그 시험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시험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이 우리의 소망을 거역하게 장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망을 촉진시키고 우리의 소망을 더해주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환난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관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환난이
인내와 견디어냄을 이루어낸다. 산출해낸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 achiev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Our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are achieving for us an eternal glory that far outweighs them all. 지금 이 환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너무너무 사소한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조금 더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환난이 닥치는 순간 우리들은 새롭게 주님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그런 인식을 하게 해요. 성령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맨 처음엔 당하고 환난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 진실한 믿음이 있어 성령이 있으면 우리 그 믿음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문제들만을 되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해서 이와 같이 해서 시험과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니야. 그 느낌이었어. 상상에 불과했어. 아무것도 없거나 하고 그냥 나가버려. 교회를 떠나버려. 그 말은 진실로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건, 새로운 환경, 시험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 더하게 해서 신자를 그리스도께 자꾸 기도하게 해요. 기도 사이에 나가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하고 더 많이 간청하게 하고 더 큰 능력과 이해를 요구하게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정말 힘들었어요. 제 평생에 심지어 우리 토바 직원들이 대표님 왜 이렇게 대표님한테 어려움을 주실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까이서 보면서.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이 올 때 제가 정말로 여러분의 중보 기도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됐고 더 성경을 많이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이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나온 과거에 어려움들이 고비가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정도였어요. 이런 방식으로 신뢰는 그리스도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난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훌륭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쉬워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사실보다 더 잘 되고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환난의 시험이 닥칠 때 그때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실현은 환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환난에 있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자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드는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했는가 돌아보게 돼요. 저도 이게 절절히 지금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내가 얼마나 약한가, 내가 얼마나 화를 내기 쉬운가. 겉으로는 없는 척하고 그런데 속에서는 막 팍팍 그런데 이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걸 보게 되면서 좌절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군요. 또 무릎 꿇게 되고 또 성경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약함과 원수의 강함을 인식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강함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균형 있고 더 깊이 있고 더 크고 진실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멘. 그 결과 더 큰 시험이 올 때 충분히 흥분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견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자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은 처음에 우리가 의신칭이 어렵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일치하는 것이 점점 더 확정되어가는 것이 그게 양쪽에 매치가 되어가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소망이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티끌 하나만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 태워버리려고 계속 연단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실행과 한다는 거짓 신앙 고백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범석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 고백.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결코 어떠한 시험도 받아본 일이 없다는 그러한 사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내가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환난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환난 자체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애를 매를 대면 맞을 때 아파요. 근데 끝나고 나면 그 매 맞은 애가 아빠한테 달려들어. 아빠. 왜?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알고 나를 잘못한 거 놔두지 않고 나를 고치려고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욥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욥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노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이죠. Shall I not drink the cup the Father has given me? 아버지가 주신 잔인데, 죽음의 잔인데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겠느냐. 왜? 아버지께 주신 잔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100% 믿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을 대적해올 때,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사단아 내 이리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알지 못한다. 이 시험이 나를 완전하고 나를 영광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 다듬을 질 필요가 있는 근성과 성품이 나한테 있다. 아직도 내 속에는 불순한 것이 있고 나는 주님의 복음을 마땅한 바대로 대접하지 않았다. 사탄들은 몰라. 나한테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가 얼마나 내가 완전해지기를 바라시는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환난과 시련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안에 참된 것을 제외하고 전부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 참된 믿음은 전부 다 더욱 빛나고 더욱 영광스러워져서 결국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욱 귀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의해서 인증받게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참되다는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5장 1절에서 의심칭의로 우리가 갖게 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자체가 이 연단을 통한 소망과 나중에 연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소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원리는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더 가까이 가게 하심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환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또한 어떠한 부족에도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기도에서 응답받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절대적인 증거가 되게 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내는 본래 가진 소망의 자신입니다.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더 깊고 크고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의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인내가 있어서 환난이 와도 다시 큰 소망을 낳기 때문에 다시 소망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죠. 환난이. 할렐루야. 놀라운 인사이트 하나 줬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결론을 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흥바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부흥바 되어서 그 사랑을 내가 환난할 때 느끼고 확증하고 그 성령이 나를 매 순간 환난을 다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굳건해져서 구원받은 그 소망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약하면 우리가 의심칭의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서 환난이 따라서 우리를 점점 더 성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환난도 이기고 소망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환난을 다 즐거워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성령과 늘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계시록 3장 20절에 성령님은 여러분과 끊임없이 교제하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인내를 낳고 소망을 낳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쉽다는 것이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주님 환난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